오늘 설교에 앞서 잠깐 제가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가져 나왔냐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 뵙는 분들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장년 분들께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만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후의 한 명에게 이 진짜 한정판 선물인데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다음 세대라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을 들고 저하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합니다. 양심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예, 지신 분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지신 분 내려놓으시고 가위바위보. 좀 소리가 작아지죠.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살아남아 있는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살아남으신 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네요. 한 번 더 합니다. 가위바위보. 남은 사람 있나요? 한 명 남았어요? 두 분. 세 명, 세 명 맞죠? 또 있어요? 가위바위보. 몇 명 남았죠? 두 명. 두 명은 서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서로 가위바위보. 마주보고. 어디 있죠?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 가위바위보 합니다. 둘이 가위바위보. 야, 축하합니다. 선물을 드리게요. 우리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친구에게는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들 한정 포토카드를 증정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책상 밑에 끼워서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명 거 다 넣어놨습니다. 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게임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왜 게임을 했을까?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게임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슨 사회? 경쟁 사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유하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경쟁력. 질문 한번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의 경쟁력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상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쟁을 하다가 주님이 불러주셔야지만 이 경쟁이 끝날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갖추어야 할까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경쟁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외모,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뛰어난 외모를 경쟁력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이용해서 능력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 어떤 사람은 넓은 인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성경 속에서 한번
나누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경쟁의 한복판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 시작된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쳐들어왔고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경우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무엇을 경쟁력 삼아 그들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블레셋 군사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7절,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경쟁력, 그들의 전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전쟁을 북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그 키만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추면 남은 포토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6규빗 한 뼘은 3m. 와, 훌륭합니다. 이거 김윤규 목사님 드릴게요. 맞습니다. 3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292m 정도, 2cm 정도가 6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거인이 전쟁을 북돋았던 것이죠. 근데 그가 맨몸으로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보면은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녹 각반을 찼고 손에는 단창과 방패와 큰 창을 가지고 싸움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모습을 봤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전쟁은 강력한 힘을 갖춘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철기 문화를 먼저 이룩한 민족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이룩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왕이었던 사울 왕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보습과 괭이 같은 그런 농기구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힘이 있으면 더 강한 힘으로 맞서야지. 저들이 철기를 갖췄으면 우리도 철기를 갖추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인의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싸우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붙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 훌륭합니다. 포토카드 한 장. 예,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겁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사리분별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훌륭합니다. 예, 우리 아동부가 훌륭합니다. 우리 교육국 훌륭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고 자기가 들고 있는 철제 무기를 다윗에게 지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차고 이내 걸어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고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철제 무기엔 철제로 대항해야 되고 힘으로 나올 때는 힘으로 대항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나마 주어졌던 철로 된 무기, 아이들 용어로는 유니크 아이템이라고 하죠. 이 아이템을 마다하고 뭘 들고 나갔다 기록합니까?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경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경쟁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의 경쟁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45절, 우리 함께 45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창이 날카롭냐, 내가 가진 칼이 날이 잘 서 있냐, 내가 가진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나의 경쟁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만이 나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버려두고 손에 막대기와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경쟁에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막대기와 조약돌을 들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물매와 조약돌을 들었던 것은 칼질보다 이 물매질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것이다. 평소에 물맷돌질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매와 막대기는 목동인 다윗이 양을 칠 때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가장 흔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곰과 사자가 자신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매가 사자의 머리에 박힌다 한들 그것이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줬을까요? 다윗의 막대기질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그의 물매와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무찔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다윗이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세 소년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칼과 창을 버리고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주특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다윗. 그럼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경쟁력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막고 손에 무기를 들었던 그 골리앗에게 그 물매가 갑옷이 없는 이마에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쟁력 삼았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경쟁력 삼을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사랑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분리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이 철로 된 무기도 의지해서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싫겠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드라마틱한 결과가 만약 다윗이 칼로 싸웠다면 15살짜리 중학생이 거인에게 찢겨 죽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경쟁하려 할 때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막 자랑한다면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학벌, 그가 가진 다른 세상적 자랑들을 자랑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황태한 형제 하준파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놀라운 간증 하나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신혼 시절 그 신혼의 시작을 필리핀으로 유학 가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아침에 햄버거 하나를 사고 그 반을 나눠서 그 반을 아내와 아침에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저녁에 나눠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 하준파파가 길거리에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안 믿는 아내와 타지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적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당장 돈이 급했던 하준파파는 가불로 180만 원을 먼저 땡겨서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기세가 등등해서 아내한테 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날 저녁에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태환아, 그거 첫열매다잉. 하나님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황태한 집사님 경상도 분이니까 사투리로 말씀하셨는데 태환아, 그거 첫열매다잉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첫열매가 뭔지 아시죠? 성경의 첫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신실한 분들 중에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준파파가 들었던 겁니다. 이게 마음이 쉽게 소화가 됐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연아, 하나님 이거 첫날매라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아내가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헌금하자 이렇게 쿨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수요 예배로 갔던 하준파파는 예배하는 내내 헌금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가 되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들고 있던 봉투가 쭈글쭈글해졌다 그래요. 이 상태로는 헌금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용기를 내어 강대상에 던지다시피 헌금을 하고 문 밖에 나왔다고 합니다. 터벅터벅 문 밖을 나섰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태환아, 네가 내게 보여준 그 헌신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막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놀랍게도 그달 황태한 형제의 이 비글 부부는 자기들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배부르고 풍성한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필리핀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 아내랑 같이 필리핀 왔다며,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렇게 밥을 대접하고 교회 청년부에서 밥을 대접해주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사주면서 너무나 배부른 한 달을 보내고 심지어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하준파파의 간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쟁력을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180만 원을 헌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쟁력으로 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준파파는 지금도 목회자보다 더 기독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물론 잘생긴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경쟁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짧은 구호를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